요즘은 예전처럼 좀 책을 많이 읽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보를 뭐 동영상이나 어떻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또 아니면 또 전문 자료를 이렇게 다루는 이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저도 점점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 챗GPT를 사용해서 말씀을 준비하진 않아요. 최대한 안 해보려고 이제 노력 중에 있는데 어떻든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알래스카라는 곳에서 18년째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목장교회도 한때 노숙인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심을 제공해 드리고 또 차비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는 정도, 그렇게 한참 동안 하다가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옛날 일이라 왜 멈췄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분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도 그분들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때 만났던 분들을 가끔 여전히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보면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좀 몇 번이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노숙인 사역은 생산성이 없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역이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을 인용하면, 그 선교사님들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조금씩 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들이 오랫동안 노숙인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들 안에도 10여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그들 안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자기들이 깨달았대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느리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노숙인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직접적인 음성보다는 간접적인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도 죽을 때 거지였어. 괜찮아. 천국에 집이 있으면 노숙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두 분의 마음에 둘려주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 나사로도 죽을 때 거지였어.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 나사로도 평생 거지로 살았어 라는 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들려준 이 음성을 붙잡고 지금까지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숙자들도 교회가 잘 환영하지 않고 노숙 사역을 하는 교회도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진 않아요. 더 나가서, 왜냐하면 많은 노숙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일들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아직 마약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다시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다시 폭력 단체로 돌아간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온대요. 그렇게 뭐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교회로 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와도 웰컴이라고,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넘어지고 돌아와도 언제나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니까 쉽게 넘어지겠죠. 근데 넘어지고 돌아와도 이 교회는 너무너무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넘어진 게 다시 마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넘어진 게 어떤 의미예요?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넘어진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다시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와도 언제든 환영하고 실제로 그렇게 온 성도들이 돌아오는 그 성도들을, 노숙인들을 환영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나도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숙인만 잘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나도 잘 자라지 않는다. 노숙인만 10년째, 18년째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나도 10년째, 18년째 그대로라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17년째죠. 근데 그때와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들 속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집불통이어도, 여러분 고집불통인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하라면 안 하고. 근데 그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자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안에 있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나 수고하는 모습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 성도들 속엔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집쟁이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도대체 변화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여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조금 문제 있는 성도들을, 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도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성도도 여러분과 싸우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노숙인을 봐도, 고집이 센 성도를 봐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성도를 봐도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존재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회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더라고요. 따져보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 목회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럼 그 문제의 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서로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성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분들은 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이게 목회나 삶의 출발점이 돼요. 여러분과 늘 부딪히는 남편과 아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늘 힘들게 하는 자녀든 부모든 간에 가족들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가정이 출발이 되고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가 출발이 되는 거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많은 사역을 하시는 사역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 없는 존재, 조금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 없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해서 예수가 없으면 저도 제 안에 예수가 없어야죠. 문제 있다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어야 정상이죠.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성도들이나 상대방을, 특별히 가족들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자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무리 나와 철천지 원수처럼 싸워도 내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전제돼야 가정도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교회도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는 없다,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과연 우리 목장교회가 웰컴하는, 그러니까 환영하는 공동체인가? 그럼 나는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 전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받을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제 은혜 받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는 이미 흘릴 눈물 다 흘리고 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될 건 여러분이지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은 솔직히 되게 홀가분해요. 내 책임은 아니에요. 저는 이미 받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받을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있다면 꼭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웰컴하는 공동체인가?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났던 성도일지라도 과연 우리 교회는 환영하는 공동체인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막 축복해주고 축하하는 공동체인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공동체도 되고 싶고 그런 나 자신도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올 때 얼마나 제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올까요? 그럴 때 교회가 막 돌아왔다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환영해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올 곳은 역시 하나님 품밖에 없어. 역시 내가 돌아올 곳은 교회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패배자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나 예수 없이 잘 살아.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이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되나요 여러분?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 늦게 돌아오고 언제 돌아와도 과연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목장교회가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라고 느낄까? 여러분 마음은 말과 표정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저를 환영하는 성도와 환영하지 않는 성도를 저는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정에 쓰여 있는데요. 나는 남일철 목사 환영하지, 내 목사님을 붙이지 않겠죠. 목사를 환영하지 않아. 얼굴에 쓰여 있는데, 여러분, 제 얼굴도 쓰여 있지 않던가요? 나는 누구누구로 성도를 환영하지 않아. 환영하는 마음은 얼굴과 표정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알아요. 저를 제 앞에 앉는 순간 목회자가 나를 환영하는구나를 알아요. 나를 받아주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을 되게 행복하게 해요. 요즘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가족이 등록을 하면 이제 제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보통 우리가 우물가는 카페를 의미합니다. 카페 이름이 우물가에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녀 인사를 드려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쭈삣쭈삣 하시더니 요즘은 막 환영해주고 환영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그분들도 그 첫 장면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 교회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여러분, 교회에 다시 오신 분들은, 교회 안 다니다가 등록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실패를 했든 어떤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말하지 못할 삶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 여러분, 잘 나가고 돈 많고 부유할 때 교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떻든 교회를 오는 이들은 옮겨오든 새롭게 등록 어떻든가 오신 이들은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분들을 교회가 이렇게 웰컴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도 이웃과는 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나 교인들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집사님 나라는 생각이 다르고 늘 사사건 부딪히지만 집사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이 마음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영하지 못할 상황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영을 해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교회는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렇게 못난 성격을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고 상대방의 못난 성격을 받아줄까요? 잘 안 받아줘.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잘 안 받아줘. 평생 욕하죠.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서 고생한다고 평생 욕하지. 여보 하면 이렇게 받아주든가요? 안 받아주잖아요. 교회에서 받아주면 아내와 남편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를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다가 저는 정말 제 목회를 때려치우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도 그런 저를 너 잘못됐다 이놈,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그럴 때 오히려 목회를 더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렇게 내가 어긋장을 하나님께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목회가 더 잘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거죠.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알고 알아.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애씀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제 앞에.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내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닐까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으로 성도를 내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를 내쳤다면 우리는 수백 번 예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시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한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대표적인 불만은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반면에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게 이제 형의 표현인 거예요. 형은 동생이 어떤 존재로 보냐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놈, 이게 동생에 대한 이 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애초부터 사랑할 생각이나 애초부터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 연애에 들어갈 마음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자고 권면하니까 그때 막 아버지한테 불만을 이 맏아들이 막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피해 의식도 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 또 동생에 대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어요. 피해 의식은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전혀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피해 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이상해요. 아니, 사랑을 혼자 다 받아놓고 자기는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남매인데 오남매가 모였어요. 사랑을 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상하게 명명하는, 이렇게 이름 짓는 존재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못됐어요. 다 받아놓고는. 그래서 저는 제 동생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아니까. 돈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동생들에 대해서 어떤 걸 해도 저는 제 마음에 큰 불편함이 없어요. 조금이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 있겠지만 큰 불편함이 없어요. 왜요? 저는 사랑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놓고 받을 물질은 다 받아놓고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형이 그런 거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다 받고 재산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 동생에게 많은 유산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가 독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두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독보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둘째는 실제로는 재산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형에게는 애초부터 누군가를 환영하거나 누군가를 환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마 동생이 자기 집에 있어도 그렇게 환영하거나 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는 아니거든요. 형이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동생의 삶을 비난할 만큼 많은 피해를 본 존재가 아니에요, 형은. 그런데도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저는 형을 나쁘게 말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형이니까. 제가 오남매의 장남이라서 저는 형을 나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마 제 삶을 나눈다면 형적이냐 동생적이냐, 아마 저는 형적일걸요. 기득권이냐 아니냐 할 때 아마 저는 기득권일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기득권이었을 거고,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아마 기득권 쪽에 속했던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동생과 같은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다 받았고 부모로부터 또 어떻든 신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열등을 가질 만큼 그런 공간에 있진 않아서 저는 제가 굳이 피해의식을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중요한 건 저에게 피해의식이 있고 또 하나가 이 동생과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나 사역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제가 되게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니까 동생과 같은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성도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8년 동안 저랑 생각이 늘 똑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18년 동안 당회를 때 생각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그런데 내가 동생 같아, 형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목회가 어렵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동생과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환영해 주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가지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대학 때 제가 좀 심하게 다쳐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결국 그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도 허리 수술을 2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막 드라마는 보고 울고 세상 사람들의 슬픔 보고 막 우는데 저는 정작 뭐 가족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울진 않아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제가 너무 안 우니까 저희 이모가 민망했는지 막 이모가 막 고골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안 울었어요. 그냥 뭐 조금의 눈물이야 있겠지만 크게 저는 그런 마음이 눈물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그건 닮았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제가 짐을 들고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먼 데서 이렇게 저희가 좀 멀어요. 강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그래도 한참 먼 거리에 볼 수 있는 게 거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제가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막 그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 우리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단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항상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조금 뭐 좀 이것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정도였지 그 이상 뭘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이해하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은 부모를 이해하며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녀의 마음은 또 자녀를 이해하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도 목회자를 이해하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과 같은 분들도 이해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고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나사로도 죽을 때 거지였어라는 이 선교사 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거죠. 늘 신실하지 못하고 어떻든 뭐 빈번하게 교회를 떠났다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예요. 나사로도 죽을 때 거지였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거지인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인데 천사가 받들었고 아브라함이 거지인데 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도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거죠. 거지인데 천사들이 받들어졌어요. 거지인데 아브라함이 그 품에 안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건물은, 성도들의 얼굴은, 교회 안에 있는 제도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은, 교회의 모든 것이 거지 나사로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들어올 때부터 나를 반겨주는구나, 환영해 주는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죽어갈까요? 영혼을 품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을 왜 품지 못할까요? 나사로도 죽을 때 거지였어라고 이 선교사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와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못 품은 거죠. 수준에 맞지 않다고 버리고, 자신과 다르다고 버리고, 자신과 싸웠다고 버리고, 자신과 다른 경험을 했다고 버리고 나면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남아요?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배척하면 내 자리도 없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을 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교회를 버려요. 그래서 그게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수치로. 영혼을 버리면 영혼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교회가 영혼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혼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어떤 성도는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좀 옛날에 다녔던 분이, 내가 다시 교회를 가볼까, 내가 다시 예수님께 가볼까라고 했을 때 목장교회가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혼들이 내가 어디 가면 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목장교회가 그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많이 기억해요. 근데 제가 좀 작전에 실패한 것 같아. 그냥 청소 잘하는 목사라만 기억한 거예요. 맨날 청소를 하니까. 나 작전에 좀 실패했다. 내가 사랑이 많은 목회자로 소문이 났어야 동네 사람들이 오는데 청소 잘하는 목사로 소문나가지고, 청소 잘하는 건 인정하는데 막 사랑이 많고 내가 저 목사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만간 작전을 바꾸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집이하게 죄송한데 이제 또 엄마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 힘들죠. 여러분, 목회가 안 힘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숫자를 정리하니까 청년들까지 꽤 많더라고요. 또 1년에 한 번 이상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3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대 300인 거잖아요. 이게 뭐 쉽겠어요?
아니 1대1이어도 어려운데 1대300이면 목회가 쉽겠냐는 거죠. 회의는 안 와도 어딘가는 비판하고 있을 거고, 뭐 회의에 동참하지 않아도 마음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내가 귀로 듣게 되기도 하고 뭐 표정으로도 보게 되면 저도 사람인데 이게 뭐 멘탈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고마운 게 하나가,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도 이제 저는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어머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안타까움이었어요. 나는 최고, 그래도 우리 부모 엄마에겐 최고의 아들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이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실패해도 더 정말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설교 못하면 저를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항상 설교 잘한다고, 막 엉망일 때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이 선교사 부부가 들었던 그 음성인 나사로도 죽을 때 거지였어라는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 뭐 다른 모양으로 들었겠죠. 다른 모양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나사로도 죽을 때 거지였어. 이게 우리 소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재단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환영되는 교회 함께